창세기 14장 13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람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그래도 우리가 접한 적이 있는 그런 내용이죠. 아브람의 조카 롯이 잡혀가서 아브람이 그 소식을 듣고는 밤새 쫓아가 가지고 물리치고 찾아왔다. 사람들과 재물을 다 찾아왔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마중 나와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주고 축복을 했다. 그러니까 아브람도 그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가져온 것에 10분의 1, 나중에 이제 여기서 11조라는 말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건 10분의 1을 드렸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읽지 않았지만 그러고 나서는 나머지는 그 소돔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돌려주니까 그 사람이 어유 이거는 안 된다. 네 목도 좀 챙겨라. 하는데 아브람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인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한 목 잡았다고 이런 오해받기 싫어서 최소한 우리들이 가면서 썼던 실비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다 돌려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박수 착착착착 받았다. 물론 박수 소리는 안 들립니다만은 그랬을 걸로 짐작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입에 짝짝 붙으시죠? 자, 그런데 왜 롯 찾아 1000km 안 하고 산말리 그랬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유명한 영화가 나이 드신 분들 심정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는 멀리 끝까지 쫓아갔다. 이것을 얘기할 때는 산말리예요. 산말리. 그래서 롯 찾아 산말리고, 근데 멜기세덱은 찾아간 건 아니잖아요. 멜기세덱이 나왔죠, 맞으러. 그래서 맞았는데 거기서 한 번 보고 끝났어요? 아니면 영원한 관계가 맺어졌겠어요? 영원한 관계, 하늘까지 맺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단위에서도 제일 큰 건 뭐예요? 없어. 요새 뭐 조도 있지만 옛날에는 어기면 억소리 끝났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롯 찾아 산말리, 멜기세덱 맞아 억말리, 이렇게 입에 짝짝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전부 이렇게 돼 있어요. 번역이 돼서 그 성경이 나타내고자 하는 맛이 우리에게 안 전달돼서 그렇지요. 원어들은 특히 구약 성경은 그냥 짝짝 이렇게 맞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이 이게 왜 요 얘기를 여기다 꼭 써야만 했는가? 그거를 아셔야 돼요. 왜? 요렇게 된 건 알겠는데 왜 그런 거야?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야? 요 얘기는 왜 쓸데없어 보이는데 여기다가 꼭 이렇게 밑줄 긋은 것 마냥 보이게 해놓은 거야? 이 얘기는 할 것 같은데 왜 여기서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갔을 거야? 이런 궁금증을 좀 가지고 보시면은 의도가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셨구나. 우선 개요 먼저 보실까요? 요즘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중동전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 중동전이 여기 14절에 나온 이 얘기예요. 네 왕과 다섯 왕이 서로 편먹고 싸웠어요. 그래서 시날 왕을 중심으로 한 동맹과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동맹이 전쟁을 했다. 그런데 시날 왕 쪽이 세가지고 소돔 왕 쪽을 물리치고 소돔에 살던 롯까지 잡혀갔다. 3번은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밤이 맞도록 죽자고 추격해서 롯과 백성들과 재물을 다 찾아왔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하게 멜기세덱이라는 살레방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도 했고 떡도 줬고 포도주도 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 굳이 야 내가 이거 주니까 너도 뭐 내놔 이런 얘기가 일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브라함이 나머지 재산은 소돔 왕에게 다 전리품을 안 챙기고 돌려주었다. 다만 꼭 필요해서 쓴 것들은 실비정산은 좀 하자. 영수증 여기 있다. 그리고 영수증 처리된 것만 실비정산을 하고 일체 그것을 넘어서는 이익을 택하지 않았다. 이런 믿음의 도리를 보여줬다. 이런 멋진 얘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멋진 얘기로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딴 쪽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얘가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멋있어졌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일 창피한 이 앞에 얘기들 중에 제가 계속 한 얘기 하나 있죠. 마누라 팔아먹기 작전. 그게 오늘날 전문 용어로 하면 그게 꽃뱀 작전 아닙니까? 쓱, 응? 아우 마누라 아니라고 줬다가 은밀한 곳에 가서 천을 어떻게, 응? 옷을 어떻게 하는 순간 들이닥쳐가지고 사진 찍고 인터넷에 올린다 그러고 딱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쨌건 개입하셔가지고 부인도 지켜주고 또 한미천 두둑히 위자료를 인터넷에 안 올리는 대신 이렇게 받았어요. 이게 제정신 가진 남자목을 받아야 됩니까? 그 짓 한 게 부끄러워서라도 부인한테 미안해서라도 그 받을 수 있을까 싶어요. 자기 범죄와 자기 거짓말 사기극 때문에 결국 벌어진 일인데 어쨌거나 그 사기극 결과 한미천 오잖아요. 그건 두 말 없이 꿀꺽 삼켰어요. 이게 제일 돈을 잘 버는 거다라는 걸 그때 터득하고 또 어떻게 했다고요? 한 번 더 했어. 20장 가면.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 실제로 과외를 해줬는지 아니면 이삭이 그냥 터득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삭도 또 똑같이 자기 부인을 그렇게 꽃뱀 사업에 넣어가지고 또 한미천 받았어요. 그게 가업이 됐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치사한 사람 아닙니까 솔직히? 근데 왜 그 사람이 여긴 또 원래부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안 받겠다. 절대 내가 안 받겠다. 가증한 것 같아 제가 볼 때. 적나라하게 둘을 비교하면요. 차라리 지금 이 전쟁에서 노획물을 얻은 것은 율법에도 있어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심지어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본질은 놔두고 전쟁을 하러 나가겠죠. 그리고 그들만 놔두면 불안하니까 그래도 또 지키는 병정들을 두고 나머지 병정들이 나가서 막 싸워요. 그래가지고 물리쳐. 그러면 이제 전리품이 생기겠죠. 뺏은 거. 그래서 그 현장에서 야 우리 500명이니까 n분의 1, 500분의 1로 다 나누자 이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저 뒤에서 우리 가족을 지키느라고 그 임무 때문에 직접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아서 똑같은 공로가 있으니 그들을 더해서 예를 들면 그들이 100명이다. 그러면 500 더하기 100 해서 600분의 1로 나눠야 된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우리가 잘못 배운 것 중에는 굉장히 쌀벌하고 못된 걸로 생각했는데요. 굉장히 민주적이고 굉장히 인간적이고 굉장히 정말 오늘날에 겨루어도 크게 뒤지지 않는 수준 높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개혁 같은 거 할 때도 막 앞에 나가서 문 때려부시고 팍 하고 마치 이런 사람만 개혁에 엄청 중요한 인물 같고
뒤에서 막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예배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이런 분들은 소극적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초기에 있더라고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그거는 예배 처소를 빼앗기지 않도록 장의자를 지키고 마이크를 붙들고 성가대석을 지키고 했던 이런 분들이나 저 정면에서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 몸싸움하고 다치고 경찰서 불려가고 이런 사람이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혹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목숨을 걸고 똑같이 잘 싸워 함께 이룬 승리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게 앞장서서 뭐 많이 보이고 주먹 좀 쥐고 이러면 대단히 잘한 걸로 오해하고 뒤에서 밥해대고 물 날르고 이런 분들은 마치 그냥 별거 아닌 거 한 것처럼 이런 착각을 한다. 그건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서 진심을 가지고 한 그 모든 분들을 똑같이 다 하였고 이걸 합력하여 오직 그분만이 영광 받으시는 이 전쟁을 하시고 나서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런 경우에는 가질 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다 뺏어왔고 심지어 소돔성이 뺏긴 것만 찾아온 게 아니라 원래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것까지 더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잉여분 중에 가져도 돼요. 그런데도 딱 11조를 드리고 나서는 일체 자기가 실비만 정산하고 그 다음에는 안 하는 이런 걸 볼 때 이게 아브라함이 뭔가 과거의 그런 일과는 다르다. 오히려 그건 더 치사하고 그건 차라리 더럽게 번 돈이잖아요. 전 여자분들이 동의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면 남자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진짜 어떻게 그런 돈을 받아옵니까? 그런데도 어쨌건 그건 받아와요. 또 이건 안 받고 그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걸 우리가 하나님 쪽에 안 맞추면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낭패 보거나 잘못 판단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질문부터 한번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다 아시기 때문에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고 또 학자들에 따라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한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사자같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가 되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살렘 왕 멜기세덱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한 것은 분명해요. 살렘 왕을 뭐라고 소개했는가 하니 거기 보시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 사람 지위 또는 직분이 왕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이거 우리 장사 이렇게 같이 하신 지 지금 1년 다 돼 가는데 이분이 왕이에요, 제사장이에요? 둘 다. 여기선 1번, 2번 없어요. 3번이 항상 답이. 둘 다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하신 일은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우리 또 생각나는 직분 또 하나 있지요. 뭐가 있죠? 왕하고 대제사장 말고 선지자 있잖아요. 그때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가 예수님 시절에 있었는데 왕은 예수님 환영했어요? 죽일라 그랬어요? 죽일라 그랬죠? 대제사장 예수님 환영했어요? 죽일라 그랬어요? 죽일라 그랬죠? 예언자, 선지자는 예수 죽일라 그랬어요? 환영했어요? 침례 요한이 선지자로 있으면서 침례 요한은 그분을 알아보고 환영하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자기 직분을 제대로 감당을 했어요. 이게 3분의 1이다 이 개념이 아니고 이 세 직분의 차이점이 뭐냐면 왕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혈통으로 되는 거예요? 혈통으로 되는 거죠? 혈육으로. 대제사장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혈통으로 되는 거예요? 혈통으로 되는 거죠? 예언자, 선지자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혈통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있는 자를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쓰시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세워진 직분이 진짜이다 보니 그 예언자는 주님 오실 걸
알아보고 그분께 자기의 모든 것을 내드리는 반면에 혈통으로 이어지는 이 사람은 오늘날 우리 용어로 보면 기득권에 쩔어 있어서 이것을 원래 주셨던 오리지널 그리고 소유자 언제든지 진짜가 오셔서 가져가실 그분이 왔어도 내가 이걸 누굴 줘? 우리 건데 우리 집안 건데 하고 붙들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도 참된 왕이시고 왕 중 왕이신 분이 오셨는데 그를 아기 때부터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대제사장도 자기 가문이 계속 해먹으려고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그냥 이 상태로 망하지 않고 사는 게 유익하잖아 이렇게 음모를 꾸밀 정도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들의 그런 욕심 때문이고 하나님의 경륜에 의하면 왕이시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실 분을 보내실 걸로 이때 이미 예표를 한 거예요. 멜기세덱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신분이 뭐냐? 예언자는 별로 안 드러나는 거예요. 왕이시고 자기가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분임을 계속 알려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멜기세덱이 나타난 걸 통해서 나중에 누가 오시면 그분은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신데 한 분이 이 두 직분을 감당할 것이다를 예고편을 보여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누구보다 경건하게 열심히 살았던 무리들인데 우리가 아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말고 또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종류가 저 광야, 쿰난 광야에서 요단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때묻지 않고 저 예루살렘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기 때문에 난 거기에 안 들어간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살고 침례를 받는다. 근데 그들은 침례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루에 몇 번씩도 침례를 받아요. 아예 침례 탕이 있어서 들어가서 나오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거나 정한 때가 되면 들어가서 나오고 이렇게 경건하게 하고 성경만 열심히 상고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성경을 상고하는데도 아직 성령 받고 진리의 신약에 쩔지 않다 보니까 이때 예언된 걸 보니까 메시아가 오긴 오는데 메시아가 두 분이 오는 것 같다. 왜? 한 분은 왕이신 메시아가 오고 또 한 분은 대제사장이신 메시아가 오는 것 같다. 그래서 두 메시아론을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믿음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때 딱 한 분에게서 완전히 통합돼서 그분이 왕이시면서 만유를 다스리는 면에서는 왕이시면서 또 모든 피조물 우리와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를 중보하고 아버지에게 데리고 나아가는 그 하늘 지성소에서 아버지를 영원히 섬기게 하는 데는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다는 걸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는 막연히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예표도 있지만 바로 이것이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멜기세덱이 뭘 들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 왜 그걸 들고 나왔을까요? 성찬을 예표하려고. 여러분 틀리는 건 아니지만 일단 여기서는 그 얘기를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만약에 멜기세덱이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을 해서 우리가 가서 열심히 전투하고 왔을 때 그분이 만약에 우리를 맞으러 나오셨다. 그럼 뭘 들고 나왔을까요? 김밥하고 우유나 요구르트. 우리 제일 그냥 평범하게 교회에서 행사할 때 제일 저렴하게 먹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거 갖고 나왔을 거예요. 응? 왜 그런 걸 갖고 나왔지? 왜 그렇게? 배고프고 힘들어서. 어떻게 아세요? 아브라함하고 아는 사이? 왜 그러냐면 이런 게 다 우연히 쓰여진 게 아니라 다 그 앞에 그렇다고 써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들판에서 열심히 지금 낮에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조카가 잡혀갔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쫓아갔다고요? 밤새 쫓아갔다 이거예요. 응?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지고 쳐서 파야들 일하다가 끼니도 걸르고 막 쫓아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막 찾아왔어요. 싸울 때는 몰랐는데 싸우고 나니까 어떻게 되세요? 꼬르륵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말씀이 아니에요.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리고 여기에 제일 기본적이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먹는 게 포도주하고
떡인 거예요. 떡. 우리로 치면 떡이지만 사실은 그 나라는 떡이 아니고 뭐예요? 빵.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하면은 빵은 간식인데 주식은 언제 주시나?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거든요. 영어로는 daily bread, 하루치 빵들을 주시고, 하루치 빵. 그러니까 빵이 주식인 나라는 빵인 거고, 밥이 주식인 나라는 밥인 거고, 베트남 같으면 쌀국수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거예요. 일단은 지금 밤새 쫓아가서 전투하고 왔으니 배고프니 건더기와 국물을 같이 먹어라. 건더기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체하죠. 급해가지고 먹으니까. 일단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신약에서 봤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분에서도 예표했었지만 아까 멜기세덱이 왕이면서 대제사장인 그 두 직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한 면도 있지만 실제로 사역에서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는 떡과 포도주로 성찬을 하셨던 것을 예표하는 면도 있구나. 그걸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구약을 보면서 구약은 제껴놓고 신약으로 확 따라서 이게 뭐다. 이건 반칙이에요. 반칙. 그거는 반만 하는 거예요. 반만. 그때 그 순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밤새 쫓아가서 전투했기 배고프니까 건더기 먹고 체하지 않게 물도 먹고 제대로 먹였는데 여러 가지 음식 중에 이 나라에서는 이게 가장 기본형이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 기본을 가지고 은혜를 기념하는 성찬의 예표가 결과적으로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 성경을 균형 잡히게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3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준 10분의 1은 무슨 의미인가? 음식값? 떡과 포도주를 먹었으니 주섬주섬 해가지고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냈을까요? 그런 면이 전혀 없는 것 같으세요? 일단 이렇게 나 지금 숨 넘어가는데 먹여주셨으니 감사하지요. 뭐라도 드릴만 하지요. 그런데 10분의 1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배우시면서 조금 이제 선입견을 푸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의 모든 것들은 오직 유대인만 그렇게 한다라는 생각은 좀 버리셔야 돼요. 조금 아까 표현한 대로 떡과 포도주는 유대인들은 그게 주식이니까 그거를 베풀어 준 거고 다른 나라 가면 그 나라에서 가장 기본형으로 필요한 음식을 또 들고 나갔을 거예요. 할례 유대인만 한 게 아니에요. 애굽에 있을 때 그 주변 민족 중에도 하는 사람도 있고 10분의 1 각각 자기 신, 자기 우상에게 바치는 풍습이 있는 부족들이 있었어요. 전체는 아니더라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무슨 영감이 있어서 10분의 1 드려야 되겠다. 아유 10분의 1만 드려. 자기 이렇게 보호해 줬는데 반토막 반타작 드려도 될 걸. 이미 그런 풍습이 알게 모르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귀한 분 나를 책임져 주시는 신적 존재에 대해서는 내가 10분의 1을 드려야 되겠다 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계명도 없고 율법도 없고 명령도 없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했어요. 율법 있기 전이에요? 율법 있은 후에요? 율법도 있기 전이잖아요. 율법은 나중에 모세 때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드린 11조는 율법으로 드린 거예요? 아니죠. 그야말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4번에 또 보시면 나중에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약속한 10분의 1과는 또 어떤 연관이 있나? 아시죠? 야곱이 형한테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장자권을 도둑질은 했는데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막 도망가다가 루스 나중에 베델이라고 되는 거기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런 걸 내가 돌아오면 나를 지켜주세요. 무사히 잘 돌아오게 하시면 이거 해드리겠습니다. 저거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중에 내가 얻은 거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10분의 1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약속을 또 해요. 그것도 역시
율법이 있기도 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를 수십 년간 헌신 때마다 억압하고 믿음을 왜곡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서원, 작정이잖아요. 지금 내게 없는데 자 그래도 그냥 믿음으로 쓰라고 동그라미 하나 더 치라고 이래가지고 했다가 그게 막 억압이 되고 빗장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 야곱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그때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또 서원했는데 그 다음 해에 또 헌신 때가 됐다고 작년 작정한 거 했냐고 안 했냐고 안 했다고 그럼 또 어떤 성경 구절을 들이대요? 갚기를 더디하면 하나님께서 청구하시리라. 이건 종교 협박입니다. 성경이 아니에요. 그거는 서원은 하나님이 이걸 해주시면 그걸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아직 안 해주셨으면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자유해야 해요. 그런데 시킬 때는 언제고 또 그걸 안 했다고 막 억압하고 윽박지르고 이걸 저를 포함해서 교역자들이 정말 잘 모르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수많은 우리 열심히 있고 신실한 성락교인들을 억압했던 세월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건 정말 저희가 몰라서 그런 것이고 사죄도 하고 진짜 회개도 하고 그래야 될 일이죠. 분명한 것은 절대 그런 거에 억압받으시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마귀가 마치 넌 지옥 갈 놈이 아무리 이렇게 협박해도 나는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하고 그냥 딱 버티는 것처럼 혹시 서원을 하셨다 할지라도 서원한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아직 그 조건을 안 이루어 주셔서 10에 10이 안 왔으면 아직 그 중에 얼마 내는 건 전혀 의무가 아닙니다. 주님이 절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 심지어 도저히 어려운 것을 그렇게 하셨으면 교역자하고 상담을 하시고요. 기도하시고 풀어주는 율법이라도 거치시면 돼요. 심지어 율법에서조차도 서원을 했다가 도저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제사장에 가서 풀어주라, 제사장이 풀어주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피치 못하게 협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막 몰려가지고 혹시 한 것 때문에 여전히 억압이 있거나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거나 그것 때문에 도대체 신앙생활이 거의 막 거반 죽게 되신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꼭 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어떤 목사님인지 만나서 그렇게 하다못해 율법에도 그런 우리가 잘못 착각해 율법은 뭐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죠? 그 율법조차도 이렇게 서원에 대해서 풀어주는 예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빨리 여러분들이 해결하도록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 좀 도와주시고 진짜 은혜와 기쁨 안에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왜 그냥 한 번 해도 충분한데 아브라함도 하고 야곱도 한 얘기가 창세기에 둘 나올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11조를 약속하고 11조를 내고 한 곳은 살레망, 예루살렘이잖아요. 살레망을 맞아서 그 동네였고 소돔과 고모라 가까운 그 동네였고 이 야곱이 11조를 약속한 데는 베델 북쪽입니다. 바로 남왕국도 북왕국도 다 예외 없이 11조를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중에 남왕국과 북왕국이 싸우고 원수처럼 이렇게 헤어졌다 할지라도 그 신앙은 남왕국도 받은 은혜에 대해서 11조를 하는 것이고 북왕국도 받은 은혜에 대해서 11조를 한다. 왜? 우리 조상 때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며 우리 믿음의 통일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 그 사람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사람도 했잖냐. 근데 일부러도 하나님이 두 중심되는 도성에서 또는 지리적 중심에서 하게 하셨다. 아브라함은 예루살렘에서, 야곱은 베델에서. 베델이 북왕국의 중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읽는 순간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북왕국도 남왕국도 비록 정치적인 입장이나 서로 으렁거리는 게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물질을 드리고 감사를 표하는 것은 똑같이 한다. 그리고 이런 줄기가 나중에 오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도 예배를 우리가
신령과 진정 잘 아시잖아요. 그것도 역시 베레 아카데미들이 가장 거꾸로 잘못 가르치는 게 뭐냐면 신령은 뭐다 진정은 뭐다 하지만 말짱 다 틀린 겁니다. 그건 너무 쉽고 간단한 건데 몰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신령은 격식 따지지 말고 그냥 중심에서 마음과 정신으로 드리면 된다. 이게 신령이고요. 진정은 그 단어 표현을 번역을 잘못해서 진정 그러면 몸을 잘 가리고 진심으로 진정 아니에요. 진리로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잖아요. 격식을 잘 갖추고 원칙대로 식순 맞춰서 이렇게 꼬박꼬박 하라는 것입니다. 신령은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이 안에서부터 팍 터져 나오는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으로 하고, 진리로 하라는 것은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착 해서 질서대로 원칙대로 규정대로 따박따박 무미건조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라는 정반대의 두 요소를 이렇게 섞어서 합쳐서 해야 온전한 예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왜 가능하냐? 법궤가 어디 있었죠? 남한국 예루살렘에만 있었잖아요. 북왕국엔 그거 없으니까 대신 꽝 대신 닭으로 꽝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북쪽 사람들은 자기한테 법궤가 없고 이게 진짜가 없으니까 야 그럼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격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심이 중요해, 아이 뜨겁게 하면 돼 하고 강조하는 게 신령이다. 이게 그렇게 뭔가 명분이나 정통성이 없게 되면 그 사람들은 세상이 됐건 신앙이 됐건 그때부터는 자유로움, 정신 이걸 강조해서 신령파가 되는 것입니다. 꼭 뭘 보고 듣고 이게 신령이 아니에요. 반면에 장남 집안, 장손 집안은 족보를 쫙 대물림 받잖아요. 그러니까 꼭 우리 집에서 요 족보 놓고 요 위패 모셔놓고 요렇게 해야 돼. 항상 그렇게 강짜를 부리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의 역사입니다. 진리로 하자. 아무 데서 하지 말고 꼭 여기 우리 집에서 하자. 꼭 요 장소에서 하자. 꼭 요 순서로 하자. 그건 정치인들 똑같이 그렇게 악용하는 것이고 종교인들도 똑같이 하면서 정통성 있고 뭔가 핵심이 되는 걸 쥐인 사람은 진리로 하자. 격식을 갖추자. 또박또박 규정대로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요. 그거 없지만 그래도 중심에서부터 그분을 만나고 뭘 하고 싶은 사람은 야 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이 중요해. 자유롭게 기뻐하며 자발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 이렇게 신령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 쪽이 가진 게 없으니까 신령하게 중심에서부터 자유롭게 드리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남왕국은 성전 여기 있잖아, 법궤 여기 있잖아, 격식 다 여기 있잖아, 이거대로 또박또박 진리로 진정으로 법대로 하자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비기역과 우리도 지금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비기역 때 신령이라든가 은혜라든가 진리라든가 충만한 건 하나도 없으면서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꼼꼼하게 모든 행사, 모든 식순, 모든 걸 10초 단위로 짰다는 거예요. 10초 단위로. 영감이 없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라도 버텨야 되는 거잖아요. 공연하듯이. 방송국에서 할 때는 진짜 초 단위로 계산해서 하듯이 그걸 본따서 모든 걸 그렇게 진정으로 진리로 했다. 이게 진리로. 옳다라는 의미의 진리가 아니라 격식, 규정, 형식, 외형을 몰두하는 진리로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확 나와서 진짜 뜨겁고 기쁘게 하긴 하지만 그래서 신령한 것을 강조하고 더 은혜 뭐 이런 걸 강조하지만 예배 분위기라든가 복장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개판 5분 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민망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시죠?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시험 드는 분 수두룩할 테니까 요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만 이렇게 인간은 정답을 아는데도 자꾸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령파가 됐다가 진정파가 됐다가 형식, 격식, 규정, 외형, 복장, 자세, 태도 이런 거 강조하고 그거 아니면 믿음 없는 것처럼 정죄하는 그런 진리파가 있는가 하면 야 자발적으로 즐겁게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꼭 매주 그 헌금을 해야 되냐 뭐 이러면서
얽매이지 않은 게 마치 최고의 믿음인 것처럼 또 다른 반쪽만 붙드는 신령파가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신령과 진정을 얘기하시는데 굳이 나눈다면 신약은 신령파고 격식에 덜 얽매이고 구약은 진정 또는 진리파예요. 그러나 구약도 그렇다고 해서 신령을 무시하지 않고 신약도 진정 또는 진리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적인 문제 해결되고 복잡하게 다툴 일 없으면 다시 좀 예전처럼 딱딱하고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은 안 하겠지만 복장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태도라든가 모든 면에서 다시 옛날에 한 3분의 1 정도로는 돌아가야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을 제대로 뵙고 드리는 예배에 합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북왕국 남왕국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 얘기를 다 이미 하고 있어요. 그것이 여기서는 11조라는 걸 통해서 일부러 남왕국의 중심인 살렘, 예루살렘과 북왕국의 중심인 베델에서 그렇게 각각 11조를 드리는 얘기가 율법이 오기도 전에 복음으로서 복음보다 이전에 더 믿음이고 사랑이고 감사의 예로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조카를 구한 거 아브라함이 또 전리품을 돌려준 것은 잘한 일일까요? 그냥 가볍게 잘한 일이라고 하고 싶은데 요즘 분위기가 영 그렇지 않죠? 꼭 제가 트집을 잡죠? 이게 기본적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 핵심이 하나님이 붙들려고 하는 걸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다고요? 떼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떼내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또 잘 몰라가지고 붙들기를 해서 엇박자로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롯은 떼낼 대상입니다. 사라는 붙들 대상이고 그런데 이 가부장제에 쩔어 있던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아브라함은 조카는 대물림되는 아들과 같은 남자니까 붙들고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될 가장 중요한 통로인 사라는 얼마든지 맨바첸지나 또 반품이나 교환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떼내고 이렇게 지금 엇박자를 해오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롯이 이렇게 떼내기가 되는데 어쨌건 가서 또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까 그 전리품 얘기도 아니 그런 전리품 깔끔하게 안 받을 거면 말이야. 사라 디밀고 억지로 뜯은 그 부끄럽고 못된 재물은 또 왜 받나?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사회의 윤리나 도덕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는 100점짜리는 맞지요. 그런데 이 롯을 찾아온 게 적어도 떼내긴 하지만 죽도록 죽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살려는 오게 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똑같이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게 이스마엘을 떼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의 종인 하갈과 정실분이인 사라 중에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건 이는 내보내라 떼내라 이렇게 하셨어도 이들이 부당하게 핍박받고 내쫓겨서 광에서 물도 없이 죽을 뻔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역시 그들에게 보호도 해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나중에 너희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축복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택하고 이 사람을 안 택했다고 해서 버리거나 미워했거나 저주했다는 착각이 우리가 잘못 배운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툭하면 비교역에서 무슨 얘기를 우리한테 대해서 많이 해요? 저주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잘못 배우면 전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말라기에 가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이제 이런 것들이 수건데 글자 그대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대.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성들이 굉장히 은혜 받은 사람치고는 살벌하잖아요. 우리 신길리안들이.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개혁하고 달라지긴 했습니다. 여전히 저쪽은 굉장히 살벌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분법, 흑백 논리, 축복 저주로 쩔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라기에 나오는 그 표현,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했다는 수거예요, 수거.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했다. 그것을 그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이게 아니면 성을 간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아니어도 성 간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손에 장을 지진다. 지진 사람 하나도 못 봤어 우리가. 그들 나름대로 수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신데도 이렇게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아닌 사람을 떼놓긴 하시지만 저주하거나 멸망시키거나 완전히 쓸어버리거나 이렇게 놔두시잖아요. 일반 은총 안에서 그들도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을 떼내시는 계획은 지금 계속 진행하시지만 근데 지금 잡혀가서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건져는 오게 하시고 살만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떼내는 작업을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하십니다. 오늘 11시 예배 드리신 분은 이 롯 말고 룻 얘기 들으셨어요? 룻 얘기. 예? 룻이 결혼했다가 그 집에 남자들이 다 죽고 삼과부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나오미 이 시어머니가 좋은 사람 같아요, 나쁜 사람 같아요? 근데 제가 하려는 의도는 좋은 사람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나쁜 사람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 고대 시대에 일손이 제일 먹고 사는데 중요한데 어쨌거나 며느리 둘이 내 밑에 있으면 내 노후는 보장이 되는 겁니다. 응? 천륜이라 너희들 떠날 생각 꿈도 꾸지 마. 응? 평생 나하고 같이 살아야 돼. 이러고 붙들고 돈 벌러 오게 하고 자기 아침상 차리게 하고 이러는 게 그 시대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정상적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확실히 그런 못된 사람들보다는 양심이 있고 진실하니까 큰 며느리 오르바나 둘째 며느리 나오미 보고 내게 이제 더 줄 아들도 없고 하니 너희는 너희 시댁으로 아니 친정으로 돌아가서 인생 새 출발하라. 진심으로 그렇게 그들에게 미안하고 해서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오르바도 아주 나쁜 년 아닙니다. 선입견을 갖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처음 했을 때 오르바도 거절했어요. 물론 안 돼요 이 차원인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그도 처음에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시어머니가 몇 번 강권하시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런데 룻은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됩니다. 우리로 치면 제가 이 집에 와서 이 집에 귀신이 되고 이 집에 뼈를 묻겠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방 모압에서 결혼해가지고 이스라엘 집안 가문으로 들어와서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을 얻게 됐어요. 두 며느리가. 그런데 아들들이 죽었다고 인간적으로 너무 미안하고 더 볼 면목이 없다고 너 친정으로 돌아가라.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100점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결국 오르바는 떠났지만 이 룻은 예루살렘에 같이 와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왕이신 예수 오실 통로가 됐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때로는 신앙과 윤리가 잘 맞게 그것도 지켜야 하지만 때로는 인간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주는 게 저 사람한테 좋고 내가 멋있게 보이겠지 해서 그렇게 선택할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 영혼을 위해서 그게 유익인지 아니면 내 체면에는 점수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영혼과 믿음과 상급에는 깎이는 것인지를 냉정히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긋나는 게 아니면 신앙과 윤리가 잘 맞게 하셔야 되지만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너무 그 사람 위해서 정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 영혼과 신앙을 갉아먹고 타락하고 도둑 맞는 쪽으로 나도 모르게 벼랑으로 내모는 그런 일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느 하나가 무조건 어떤 건 옳고 무조건 틀리고 우리가 개혁을 하면서 많이 배운 그것입니다. 흑백 논리. 그냥 이분법이 아니라 어중간한데 정말 주님의 뜻이 뭔지를 고민하고 더 물어서 실령적으로 해결할지 진정적으로 해결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게 우리가 성숙한 믿음, 진짜 성숙한 교회의 신앙에 합당한 것이죠. 자, 6번. 아브라함의 사병이 318명이래요. 318. 이게
무슨 의미일까? 사병이 이제 집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용사가 318명이래요. 여러분 댁에는 몇 명이나 계신가요? 없죠? 내외분만 계신 분도 계시죠? 어떻게 이렇게 많죠? 여기 보면 그 뭐라고 돼 있죠? 그들이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렸다. 아니 그냥 300명쯤 됐다 이래도 되는데 이렇게 콕 찍어서 318명이라고 쓴 것은 우연일까요? 의도가 있을까요? 의도가 있는 거죠. 대충 써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학자들도 이게 왜 318명이라고 했을까? 또 여기 길리고 연습한 자라는 게 무슨 뜻일까? 막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아직까지 똑부러지게 이게 정답이다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나온 두 가지 견해가 뭐냐면, 우선 이 길리고 연습한 자 요 단어는 그 노예들, 종들의 자녀들 중에 좀 젊고 싸울 만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길렸다, 연습했다 이 단어가. 그래서 종들이 예를 들면 몇백 명 있는 중에 그 중에 자녀들, 아들들 이렇게 해가지고 무려 318명이나 뽑은 것입니다. 진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하더니 재산도 늘어나고 가족도 늘어나지만 어떻게 보면 가족이 제일 늦게 늘어났죠. 이렇게 종들도 늘어나고 굉장히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정도 자기 집안에 보디가드를 318명 눌 정도 되면 부자일까요? 재벌일까요? 나름 꽤 부자 재벌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족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 그 동네 전체 영향력이 큰 사람을 얘기하죠. 물론 인건비가 오늘날보다 좀 싸서 오늘날처럼 재벌급은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많은. 그리고 왜 318이라고 했을까? 일단 신앙하고 연관돼서 볼 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까 이호성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도 그 인용을 해주셨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때 이렇게 탁 우상 숭배나 이런 걸 절연하고 나왔지만 사실 이게 묻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가 달신을 섬기는 걸로 유명해. 달신. 근데 그 달신을 섬기면 음력이 양력하고 날짜 차이 좀 나는 거 아시죠? 365일 아니고 며칠 적은 거. 그 당시 그때 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달력이라고 생각할 때 날이 대체로 318일 전후예요. 그래서 혹시 그걸 염두에 두고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군대를 조직하건 뭘 하건 다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 그거에 맞췄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제 한 견해가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래도 그거 다 떼어놓고 왔는데 굳이 여기서 그걸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맞췄을까? 뭐 꼭 어느 게 정답인지 아닌지, 또 이게 무슨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아들 자식보다 더 신뢰하고 더 의존했던 그 집안에 사람이 하나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기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라반의 집에 보냈던 다메섹 출신의 종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잖아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게 후사 줄 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냐? 필요 없어요. 얘는 비록 내 피는 안 섞였지만 아들보다 더 내게 충성하고 더 좋은, 아들보다 100배 난 그런 사람이야. 얘가 내 후사입니다 했다가 혼났어요. 하나님한테. 남의 다리 긁고 있다고. 어쨌거나 그 엘리에셀의 이름의 숫자 값이 318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 인물들은 숫자가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누구부터 누구까지 14대요, 누구부터 누구까지 14대요, 누구부터 누구까지 14대더라 이런 거 있는데 세보면 14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러려냐고 넘어갔지만 세보면 14대 아닌 데가 있어요. 그러면 14대라는 건 뭐냐? 다윗 왕의 이름 다비드, 그게 숫자로 치면 6464예요. 464 더하면 얼마요? 14예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14 다윗 세 가지 직분이 하나로 되시는 분이 오셨다. 아마 이걸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쓸 때 이 숫자 놀이를 굉장히 민감하게 잘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흉내내려고 질문도 꼭 7개, 개어도 꼭 이렇게 7개, 요약도 3개, 저장도 3개. 어떤 건 억지로 늘린 것도 있어요. 어떤 건 빼먹은 것도 있고. 어쨌건 그런데 엘리에셀의 숫자 값이 견해에 따라서는 318이니까 아마도 이게 엘리에셀 밑에 속한 그런 부대원들처럼 그런 훈련된 자들이 아닐까, 이제 그런 견해도 갖고 있습니다. 뭐가 됐건 중요한 건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식솔들이 늘어났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양도 재산도 많이 늘어났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7번. 시딤 골짜기에 역청구덩이가 많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보면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함에 잡혔다. 뭐 그런 거잖아요. 역청 아시죠? 우리 도로 포장할 때 그 시꺼먼 거, 옛날엔 타마구라고 그런 것 같은데, 콜타르. 그게 있으니 말들이 어떻게 가겠어요? 빠지죠. 그랬구나. 거기 어떻게 지리를 잘 모르나? 왜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빠졌을까? 뭐 우리는 이렇게 읽는데, 주일학교 때 성경을 배우던 어떤 사람이 역청이 여기 왜 있어? 역청이 있다는 건 거기 유전이 있다는 거 아니야? 역청이라는 게 다 이게 석유, 원유, 시꺼먼 거 그런 건데 거기 혹시 있나? 하고는 나중에 석유 회사에 근무할 때 성경을 토대로 역청이 나온 곳들을 찾아서 구멍을 뚫었어요. 지금이야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확률이 높지만 옛날에 완전히 거의 소경 이렇게 더듬듯 문고리 더듬듯 이렇게 해서 찾는데, 그 사람이 이 여기 나온 구절이나 나중에 모세를 상자에 넣어서 보낼 때 어떻게 방수 처리를 했죠? 역청을 쫙, 거기도 역청이 있나? 그러면 거기 원유가 있다는 거 아니야? 하고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석유 회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쉘이라는. 실제로 노벨상 탄 사람 중에 주일학교 때부터 성경에 들었던 어떤 구절들이 꽂혀가지고 나는 그런 거 연구해보면 좋겠다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결국은 밝혀내가지고 상을 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넘어가죠. 그런데 그들은 그걸 진실로 믿은 거예요. 진리라고 믿은 거예요.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쓰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면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갈지라도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해가 동쪽에서 떠요, 서쪽에서 떠요? 해가 뭘 떠요? 우리가 돌지. 그런데도 그런 구절을 보면서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 이건 뭘 얘기할까? 또 땅 사방 가운데 땅이 네모나구나. 우리는 다 이제 똑똑한 세대에 태어나가지고 지구는 둥글다. 그래서 앞으로 걸어나가면 한 바퀴 돌고 온다. 이런 노래도 알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실제로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땅 사방에 바람이 사방에서 분다? 바람이 부는 방향이나 이게 다 있어?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방위 사방을 만들고 바람길을 알아내서 연구하고 대가가 된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욥기나 시편에는 바다에 길을 내시며, 아니 바다에 무슨 길이 있어? 다 물이던데. 그런데 그것을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맞지 않을까 하고는 바다를 관찰하고 연구하고 그 분야로 계속 공부를 한 다음에 전 세계의 배들이 다닐 수 있는 헤로도를 만든 사람도 있어요. 벌써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죠. 이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비록 표현이나 이게 약간 문학적으로 수사법적으로 돼 있는 건 있어도 절대 거짓말이 아니고 무언가 이걸 통해서 세상 이치와 만물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그 사람 중에 하나 오늘 이 11조도 나왔는데요. 제가 요즘 보려는 책이 이겁니다. 록펠러 11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부자. 세계 최고의 부자. 지금은 이제 무슨 빌 게이츠니 뭐 누구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마는 미국이 전 세계를 점령하고 이렇게 세계 자원의 40% 이상을 쓰고 이런 소위 천조국이 된 그때 중심이 바로 이 사람의 석유왕 록펠러.
우리는 록펠러고 미국에서는 락카펠러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12월 25일 이때 되면 왜 뉴욕 한복판에 크리스마스 트리 높게 세우고 불 켜는 거 하고 뭐 이런 거 항상 11월 말부터 나오는 거 보신 기억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록펠러 센터입니다. 맨하탄의 제일 중심에 엄청난 빌딩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의 비밀이 뭐냐, 그냥 11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부자 11조 하는 거예요. 11조만 하고 노력은 안 했지는 않았겠죠. 열심히 노력하고 아까 얘기한 석유 발굴 시리즈도 이렇게 계속 됩니다. 이 사람이 그걸 직접 발견한 건 아니지만 그 회사에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 발견을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미국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가장 첨단에 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러 뉴욕에 가보니까 모든 박물관에 비싼 건 다 그 사람이 사줬더라고요. 세계 3대 박물관인 대형 박물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 가진 게 다 비슷해요. 저 피라미드에 있는 모든 거 다 가졌는데 방법이 달라요. 프랑스하고 영국은 어떻게 가졌어요? 세볐어. 뺏어오고 훔치고 강탈해 왔어요. 근데 미국은 그런 시대가 지난 다음에 일을 하다 보니까 신학자들이 이거 공부해야 되는데 옛날 이 자료가 필요하다는데 여긴 없고 저기 있다는데 이게 비싸다. 그러면 백지수표 주고 사라고. 아니, 성경을 이해하는데 연구하는데 필요하다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그 일대의 모든 것들을 이 록펠러가 다 미국 신앙의 기초들을 이렇게 쌓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종탑이 높게 달려있는 소위 리버사이드 처치라는 그것도 본인이 다 지어서 봉헌하고, 11조를 통해서 그가 이제 건강이 좀 나빠지고 나서 어머니의 믿음, 그리고 어머니께서 들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일은 이것이다 하고는 그 기부에 최고 많은 기부를 한 최고의 부자이기도 하지만 최고의 기부를 한 사람이 이 사람인데, 그 사람의 얘기 한마디로 하면 11조 하는 거예요. 11조. 거듭 제가 요즘 11조 얘기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요, 11조 하는 것에 시비 거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판을 하고 이것은 11조를 기복적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100 드렸으니까 1000으로 땡겨주세요. 내가 이제 300 드렸으니까 3000으로 땡겨주세요. 이렇게 그 거래하듯이 하는데, 아까 아브라함이 11조를 거래로 했나요? 기복으로 했나요? 감사로 했나요? 감사로 한 거예요. 율법으로 했어요? 복음으로 했어요? 율법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그 이전에 감사와 사랑으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11조를 드리는데 그걸 정직한 목회자들이, 정직한 청지기들이 정직하게 잘 써야죠. 그저 건물 짓고 자기들 호의호식하고 자기 사활에 이따만큼 올린데 쓰는 것, 그걸 저주고 범죄죠. 11조를 쓰라고 한 건 성경에 정해져 있어요. 풀타임 사역자들 사례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낯을 뵙고 예배드리고 나서 같이 나누어 먹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적어도 식당에 국수, 사실 국수보다는 좀 높여야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식사를 같이 하게 하는데 11조를 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진짜 자기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외국인, 나그네, 피난민, 고아, 과부 이런 애들을 구제할 때 11조를 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군데 쓰도록 맞게 10분의 1을 조절해 주셨는데 이 두 군데를 안 하고 나니까 11조가 남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악하게 이건 우리 월급이다 그러고 교역자들 월급을 동그라미를 자꾸 붙이는 것입니다. 정말 나쁜 거죠. 성경대로 안 한 거죠. 11조를 해야 하고 11조를 그렇게 주님 뜻대로 하면 잘 맞아떨어지며 진짜 교회가 이웃을 돌보는데 풍성하게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저 법적인 문제 끝나고 나면 이제 소송 비용이 나갈 거 없으니까 그때는 더 정직하게 우리가 11조 하면서 더 정직하게 골고루 잘 되도록, 성경대로 되도록 이렇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요약. 아브라함의 행위는 의롭다 인정을 받고 평강을 누리도록 보증되었다. 무슨 인관이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멜기세덱이 나온 거는, 멜기세덱이 이름이 의의 왕이라는 게,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이. 그러니까 그 이름을 딱 보는 순간 아브라함은 밤새 내가 욱해가지고 조카 구하겠다고 갔는데 이거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 역습하면 나 이제 못 버틸 텐데 걱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어쩌다 보니까 가서 한 판은 이겼지만
왕들이 동맹해가지고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잘했다, 잘한 거야 하고 너 의롭다, 옳다 인정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의 왕이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쫓아올까 봐 걱정하지 말고 안심해 하는 뜻으로 살렘 왕이 나오신 거예요. 살렘이 샬롬, 평강, 평안 이런 뜻인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나온 것은 나중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 당연히 맞지만 여기에는 우선 배고프니까 먹어라 하고 떡과 포도주 주는 것이고 너 잘했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오라 하고 인쳐주는 의미에서 의의 왕이신 분이 나오신 것이고, 또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내가 책임질게 하고 평안하라고 살렘 왕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도 죽인 저놈들이 우리도 죽이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모인 곳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창문을 다 닫았다는 거예요. 소리 새나가거나 빛이 새나가면 우리 다 잡으러 올까 봐 쫄아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 부활해서 대단하지 이러지 않으시고 안심해, 너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꼭 그때 필요한 그 내용, 그 명칭, 그 이름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의롭다, 아브라함의 행위는 의롭다 이렇게 인쳐주신 것이고, 평안하라 하고 살렘 왕이 오신 것입니다. 요약 2번.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의 이때의 믿음 때문에 예루살렘에 죽으러 오실 예수님의 길이 확정되었다. 아까 말씀드린 건 왕이며 대제사장이신 분, 또 살과 피를 성찬을 통해서 알려주신 분이 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지명을 갖고 보면 여기서 살렘 왕이 예루살렘의 살렘이고, 나중에 독자를 죽일 때 그때 여호와 이레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이레 더하기 살렘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평화, 여호와 이레, 여호와가 준비하신 양, 살렘 왕, 평강.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 둘 죽일 뻔한 거지. 롯도 일종의 현재는 아들인데 아들 죽일 뻔할 때 살렘 왕을 알았고, 진짜 아들 죽일 뻔했을 때 이레를 알았어요. 이 두 개가 합쳐서 이레 샬롬, 예루살람이 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죽을 일이 이때 이 믿음 덕분에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그래서 율법이 있기도 전에 아브라함과 야곱이 드린 믿음의 11조, 사랑의 11조, 감사의 11조가 연락되었다. 자, 이제 저장할 거. 저장 1번. 하룻밤의 전쟁, 룻차자 산말리.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멜기세덱 맞아 억말리를 확증받았다.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평생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점수가 꽤 중요한 한두 번 거기서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한두 번만 여러분이 그 고비를 딱 합격하시면 그 다음에 굉장히 수월하고 굉장히 거저먹기 비슷하게 쉽게 술술 풀릴 때가 많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실수도 많고 제가 거듭거듭 꼬투리 잡듯이 진짜 치사한 놈인데, 치사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결정적인 몇 번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오늘날 우리 모두의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칭찬 듣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룻밤의 전쟁 룻차자 산말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멜기세덱 찾아 억말리를 이때 확증을 했다. 두 번째, 아까 역청건 같은 것처럼 성경 한 구절, 말씀 한마디가 내 평생의 사역, 내 평생의 생활, 내 평생의 업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내 대박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 다음에 3번, 믿음이 있는 자는 사랑과 감사의 11조를 드리는 반면에 믿음이 없는 자는 율법이냐 복음이냐 가지고 맨날 싸우고 핑계하고 논쟁만 벌인다 이거예요. 마치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천사에 대해서 막 논쟁하기를 바늘 끝에 천사가 몇이 앉을 수 있냐 이거 가지고 그렇게 논쟁을 심하게 벌였어요. 이게 목적이에요. 천사를 부리고 천사의 도움을 얻고 천사를 체험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걸 하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데도 이게 안 되니까 뭐에만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기 천사 몇 앉느냐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랑과 감사의 11조를 조금도 아깝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10분의 9를 드리고 10분의 1이 남아도 훨씬 풍성하게 살 수 있을 정도로 좀 역사하시는 때가 오기를 우리는 원하는 건데, 가볍게 드리고 그 감사, 율법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더 뛰어넘는 감사로 이렇게 드리면 될 것을 꼭 그거 안 드릴 사람들만 율법이냐 드리고 나서 얘기하자 해도 절대 안 드려. 주님이 그 중심을 다 아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사랑과 감사의 11조를, 믿음이 없는 자는 율법이냐 복음이냐 꼭 엄격한 10분의 1이냐 아니면 성의 표시냐 이런 식의 것을 가지고 계속 주님 앞에 주님하고 신경전, 주님하고 잔머리 굴려봐야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롯 찾아 산말리, 하룻밤의 전쟁 덕분에 멜기세덱 찾아 억말리,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의 믿음의 조상이 된 이 예처럼 우리도 정말 작지만 주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곳에 꼭 성공하셔서 진짜 영광의 나라에 함께 기쁘게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